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세번역 성경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 중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 질문을 하나 던지기 원합니다. 진리가 뭐죠? 요즘 진리가 뭐냐 그러면은요, 라면은 김치가 진리지,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국수에는 돼지갈비가 진리라고 하더군요. 선글라스에는 까만 게 진리고, 탕수육은 찍먹이 진리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마트폰은 애플이 진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뭡니까? 우리 한국인이 사용하는 진리라는 말은요, 사실 서양 철학 용어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거의 같은 단어가 있는데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 제주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 지나가면요, 꼭 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와서 쳐다보면서 이 두상이 보통 두상이 아니신데요. 혹시 도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승진리회라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아니죠. 거기. 아예 그냥 다른 종교입니다. 진리라는 거, 이 도라는 거, 이거는요, 앞에 있는데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뜻합니다. 참, 진실 등으로도 쓰이죠. 우리 수학하는 친구들에게 참과 거짓, 그거를 갖다가 또 truth, 진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게요, 사실 참 애매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게 사람에 따라 진리가 좀 달라요. 많은 경우 진리는요, 주관적인 경험,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탕수육은 찍먹이 진리지 했을 때 어떤 분은 아닌데, 분목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진리라는 걸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는 진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병을 낫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드물게 지옥 가기 싫어서 오는 사람도 계세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말했는데 이렇게 드물게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요. 우리는 그 부분에 무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그 생각이 바뀔 때 나오던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상황이 바뀌었네. 병이 나았어요. 그럼 더 이상 나한테 그게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내가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신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만들어줬던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 그리고 내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면에는 김치가 제일이지 뭐 이런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뭐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나라로 가기까지 그 진리를 알고 모르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삶이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에서요, 말하는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즐겨보는 TV가 있습니다. 흑백요리사라고요. 아시죠? 씨 웃으시는 분들 이미 보신 분들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즐겁습니다. 보고 있어요. 일단 뭐 먹는 거, 요리 나오는 것도 좋지만 이게 참 사람들은요, 자신만의 생각으로 가장 맛있는 진리와 같은 음식을 만듭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수많은 요리사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이건 내가 이게 진리진 않다는, 그래서 그걸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백종원 씨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요리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안성재 씨라고 요번에 이제 뜨는 태성처럼 올라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대한민국 유일하게 미슐랭 별 3개 가진 모스라는 레스토랑 셰프입니다. 그 사람이 이 백종원 씨도 그렇고 이 안성재 씨도 그렇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누구라도 들어도 납득할 만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에 근거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또 그 사람들의 입맛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 나서 나온 음식에 대한 어떤 그들의 기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면요, 참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내 주관이 뭔가 진리라고 말할 때는요, 그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순히 내 감정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을 근거로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탐구하는 게 뭘까요? 생각하는 게. 그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머리로 과연 이게 옳은가 그른가, 맞나 틀리나 판단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걸 배우고, 그 기준을요, 그게 우리가 진리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 거짓말이고 무엇이 진실한지 기준을 세우는 그것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습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진리들이요. 인간관계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례사 기억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례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학교 교수님께서 주례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결혼했으니까 사랑하십시오 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진리더라고요. 사랑으로만 결혼하면요, 쉽게 이혼합니다. 쉽게 헤어집니다. 왜냐면요, 사랑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마음을 품다 보니까 아는 것으로 이제는 사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에 따라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혼합니다. 난 너를 사랑했어. 근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난 네가 필요했어. 근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고 은혜스럽게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게끔 만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나왔으면 그러면은 나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진리를 알아가야 하는 건 역시 우리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로 중요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 진짜로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 문제가 내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따라합니다. 성경을 배우자. 성경을 배우자.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진리를 배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진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 얘기들은 이 사람 얘기가 다른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들은 저 사람 얘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배워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배워가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잘 자라서 그 성경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마셔서 열매를 맺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또 그리고 우리 제주 라이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을 뒤집으면 막 털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거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너무 진짜 마음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정도로 신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짧은 시간에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서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야 돼. 이거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확인해야 하며 이것을 믿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을 탈탈탈탈 털었을 때 하나만 남아야 된다면 그거 하나 떡 떨어지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이미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뭔데? 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털털 털어서 나오는 진리가 뭐지?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지? 이러고 있을 때 요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이 글을 써보내는 게 너희들이 모르니까 지금부터 진리 배워라 라고 쓰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쓰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너희들한테 다시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눈으로 인간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뿐이다 라고 말하는 가련설이라는 이단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고 요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유혹하며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요한 할아버지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그 진리를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라고. 그 진리가 뭐라고요?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은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이 아버지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며,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또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 할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에 다 됐을 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그것에 그냥 머무르라고요. 그게 맞다고요. 그게 진리라고요.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가짜라고요. 진리는 이것이, 진리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그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지금 교회 안에 있게 된 바로 그 이유가 진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진리를요, 많은 신학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까? 이것만은 알아야 되는데 하고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침례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사도신경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 적어놓은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를 요약해놓은, 정리해놓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어서 지금까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에서 함께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비로소 예수께서 성경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진리가 되시며 죄를 용서받게 되고 나의 몸 역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는요, 한 분을 알면 끝나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을 알면은, 예수님의 삶을 알면은 이 진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요한 할아버지가 계시는 그때 당시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냐면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올 것이라는 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진리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리는 여전히 주관적입니다. 진리는 여전히 주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흑백 요리사 있죠. 그 이후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 어떤 하나의 흐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흑백 요리사 나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대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면 이제 그런 미디어의 효과라는 게 엄청나요. 그냥 뭐 난리도 아니고요. 그냥 그 식당들마다 줄을, 우리 동네 그 사람이 있대! 가야 돼!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냥 줄 쫙 써가지고 엄청난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왜 갈까요?
왜 갈까요? 그 백종원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를 나도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경험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거기서 TV에 나오는 거는요, 맛있어 보여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정말 먹고 싶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영상 속에 있는 진리일 뿐이지 나하고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 있는 진리는 어떻게 할 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직접 가서 그것을 맛보아 알 때 비로소 그게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머리로는 알아도 여전히 삶 가운데 경험하고 스스로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라는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다 아니다?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말을 해도요, 성경에 있는 걸 알아도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요, 진짜 예수님이 진리구나 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꽹과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제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온몸은 사실 이렇게 많이 힘든데 그건 너무 행복했어요. 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교회와 센터 전체를 갖다가 이발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이 애들 자랐던 풀을 다 일일이 닦아주셨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고기 막 구우셔가지고, 우리 박선생님 한치도 가져오시고 고등어도 가져오시고 그거 막 구워가지고 열심히 먹고 남아가지고 우리 차한팀 연습 온 친구들 또 먹고, 이 정말 날씨는 너무나 선선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고기는 냄새는 좋고 앞에는 다들 풀을 닦아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데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행복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이 밝으면 행복해요. 웃고 계신 모습 보면 행복해요. 기뻐하는 모습 보면 목사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다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이 풀 깎는 게 이렇게 즐거울지 몰랐다고. 또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왔는데요, 저녁에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 연습 하고 저쪽에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아이들이 10명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여기서 움직이는데 하고 외치면서 떠들면서 노는데 그 모습 보고 있으면요, 행복해요.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어가지고 오늘도 책 타고 오면서 제가 애들한테 한 소리 했는데, 차에서는 공부 얘기하지 말기 그랬는데, 왜냐면 애들 입에서 나오는 건 공부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소리에서 그게 막 기뻐서 즐거워서 막 이런 걸 배우면 너무 쓰고, 이거 배우는데 정말 나 너무 신나고 재밌어가지고 이거 빨리 수업이 기다려져. 이게 아니에요. 끝났어, 망했어. 나 진짜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막 답답할 거야. 뒤에서 막 운전하고 뒤에서 막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학교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닌데, 저는 아이들이요,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는 게 좋아요. 그 모습 보면 행복해요.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집불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보기 아무것도 없는데 좋다 그러면은 그러면 답답하죠.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웃고 즐긴다면, 스스로의 삶을 만족하고 웃고 즐긴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노력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바뀌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이곳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몸은 피곤해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진리를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실이라고 믿는 그것, 여러분이 참이라고 믿는 그것을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고요, 즐거움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라면에 김치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맨날 라면에 김치를 먹으면서 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살진 않냐고요. 왜 성경이 진리라고 하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지는 않냐고요.
내가 진리라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즐기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가 진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것이 진리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진리라고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진리가 성경 속에만 있지 여러분 삶 속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을 삶으로 살 때까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실천이 있고 삶으로 살아가는 성경 말씀이 비로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여러분들이 삶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배가 감격이 되고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큼도 상관없습니다. 요만큼, 아니 돈 작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요만큼을 살았으면 내일 요만큼을 더해지면 이만큼이 됩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또 더하면 이만큼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내가 그 나라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조금씩 진리 안에서 살아가며 이것이 진리지, 이것이 진리지, 맞아 이게 진리야 라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감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양은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찬양을 드리면서요, 앞에서 찬양을 드리면요, 참 재밌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안 열어요. 그냥 입만 가만히 있어요. 전 열심히 해요. 이거 저래도 들려줘야지. 그런데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 그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 가사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안 왔다구나. 이 가사가 자기 가사가 아니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요. 하나님, 이 찬양 가사를 이들이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찬양이 그 사람이 찬양을 되게 해주세요. 이 진리가 나만 아는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도 아는 진리가 되어서 나만 입술 열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입술 열어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찬양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모른 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참 많이 더웠어요. 근데 이내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은행잎은 노래지고요, 단풍잎은 빨개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은행잎처럼 단풍잎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진해지는 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단풍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하게, 나의 몸은 나이가 많아져서 바래지고 휘어지고 기억력도 휘어질지라도 그러는 것으로 더 선명하게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진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로
더 뚜렷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져 우리들의 삶의 살아있는 진리가 되기를, 그 감격으로 찬양하고 그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그 감격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부르는 이 찬양 시편 147편에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채우실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진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마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다리를 가진 군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을 즐거워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에서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비와 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근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끊으셨도다. 그가 그릇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주, 그 사람만 이 한 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이 그 예수님 이름으로 더욱더 뚜렷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사람이 더 간절해지고 그 사람이 더 선명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그 사람을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고 이 성경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나의 마지막 그 나라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가운데 불안이던 한이 없습니다. 당신의 그 이름 가운데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속성 가운데 무한하게 계시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가 역사되고 더욱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완전히 내비게이션 주님을 길로 여기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인정.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더욱더 그 빛처럼 선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 그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리로 작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그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오. 이들의 삶이 감격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할 거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를 요통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 진리를 살아가기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제질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